2026년 8월 1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보통 우리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타이타닉호잖아요. 승객들은 막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기울기 전까지는 그 거대한 철제 장벽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아,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견고함이라는 게 때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맹목적인 안정감을 주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성경 말씀에 바로 이 타이타닉호의 고대 국가 버전이 등장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초강대국 바벨론인데요. 오늘 본문인 4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허무하게 산산조각 나는지 아주 생생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뭐랄까 단순한 고대 역사의 기록이 아니거든요.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그 바벨론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추적해보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세상의 힘과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초반에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시각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민둥산 위에 기치, 즉 깃발을 세우시고 군대를 소집하시는데 아니 왜 하필 나무 하나 없는 삭막한 민둥산일까요? 그게 고대 전쟁 방식을 떠올려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민둥산은 사실 은폐나 엄폐물이 전혀 없는 곳이거든요. 아, 숨을 곳이 아예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숨을 곳 하나 없는 삭막한 곳에 깃발을 딱 세우셨다는 건 이 심판을 그 누구도 숨어서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철저하고 공개적이고 압도적인 선전포고인 거죠. 하나님이 먼 나라와 하늘 끝에서부터 진노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거룩한 용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어지는 그 심판 묘사들이 약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러셨나요? 그 사람들이 막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건 그렇다 쳐도 사람이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귀해질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된다고 나오잖아요. 아니 아무리 밉상인 제국이라도 인간이 금노다 희귀해질 정도로 싹 쓸어버리시는 건 너무 과잉 진압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만 딱 보면 확실히 좀 가혹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맹렬하게 진노하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인간의 그 극심한 교만과 오만함 때문이거든요. 교만하며? 사실 고대 제국들이 전쟁하다 보면 다들 어느 정도 교만하고 좀 잔혹해지지 않나요? 근데 바벨론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던 거죠. 단순히 다른 나라 땅을 정복하는 걸 넘어서 막 스스로를 영원한 통치자이자 신의 반열에 올렸거든요. 아, 완전 창조주의 자리까지 넘본 거네요. 그렇죠. 막강한 힘으로 약소국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자신들의 그 압도적인 폭력이 곧 정의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끔찍한 오만함, 그리고 약자들의 눈물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신 겁니다. 아,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군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 선택하신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아, 메대 사람들이죠?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막 아무리 엄청난 금괴를 내물러줘도 절대 매수할 수 없는 약간 냉혹한 특별 감사팀 같달까요? 아주 날카로운 비유네요. 17절에 딱 그 단서가 나오잖아요. 메대 사람들은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로 묘사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의 심판에 하필 이들이 동원된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바벨론이 제일 믿었던 게 바로 그 엄청난 돈이었기 때문인 거죠? 정확합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부자 나라였고 사실상 그들의 국방력은 다 돈에서 나왔거든요. 적이 쳐들어오면 그 압도적인 금과 은으로 매수해서 돌려보내거나 막 돈으로 엄청 두꺼운 성벽을 쌓았던 거죠. 세상 모든 걸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겠네요. 네. 근데 은과 금에 전혀 관심조차 없는 군대가 쳐들어왔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한 재앙인 겁니다. 와, 그제야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하던 거대한 부가 진짜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네요.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1등성 승객들이 들고 있던 금괴가 생존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가장 신뢰하던 그 막대한 재물과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철저히 무용지물이라는 걸 아주 완벽한 방식으로 증명하신 거죠.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 결과가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진짜 뼈 아프더라고요. 세계의 중심이라면서 막 똥똥거리던 곳에 영원히 사람 발길이 끊기고 타조나 승냥이 같은 들짐승들만 울부짖는 폐허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이 하루아침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옛날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막 끝없이 쌓아 올리는 부와 권력의 성벽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거라는 그 인간의 착각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절대 안 무너질 것 같던 바벨론의 최후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진짜 묵직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 그 방어막은 대체 무엇입니까? 넉넉한 통장 잔고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인맥인가요? 만약 세상의 가치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에 밀려온다면 어떨까요? 세상 모든 게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언젠가 들짐승의 거처로 변할 그 화려한 성벽을 의지할지 아니면 역사의 진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도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딛고 있는 곳이 영원한 반석인지 아니면 서서히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인지 꼭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꽃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일부 화학 제품에 최고 155%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도 연방관보 개재를 통해 공식 발효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동결 결정에 반대한 위원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가격이 함께 급락했고 국제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 협력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보호와 초고가, 고차익 부담 강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가격보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겨냥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46억 원 안팎부터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기도 했던 대한교육기관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기관 가운데 약 92%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수단 남코르도판주의 외딴 누바 산맥에 사는 약 2만 3천 명의 쿠알라족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7개 주요 마을에서 농사와 목축으로 살아가지만 오랜 전쟁으로 깊은 가난을 겪고 있으며 주로 수단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수니파 이슬람과 민간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2% 미만이며 신약 성경과 예수 영화, 음성 자료가 마련돼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무역 장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노동자와 서민, 소상공인의 생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각국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경제 정책을 세우도록 기도합시다. 한반도의 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이루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투기와 불평등을 줄이며 주거 안정을 이루는 공정한 정책으로 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대한교육기관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비되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수단 누바 산맥의 쿠알라족에게 전쟁을 넘어서는 평화를 주시고 현지 신자와 사역자를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마을에 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